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전도서 12장, 오늘 제목은 인생의 본분. 요절 말씀 13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본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로 소개한다. 전도자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지혜로운 말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이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부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가 아니라 노인이 되어 인생을 되돌아보는 전도자로서 쓴 글이다. 많은 잠언을 저술했고 많은 초목과 짐승 등에 대해서 논했으며 많은 사람을 가르친 솔로몬이야말로 인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얻은 인생의 지혜를 생활의 채찍으로 삼고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전도서를 마치면서 솔로몬은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인간은 언젠가 창조의 재료였던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인간은 진흙일 뿐이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자.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전도서의 교훈은 모든 행위에 대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현실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즐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이해할 수 없고 인생의 여러 국면이 모순과 부조화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생활할 때 인간은 가장 가치 있고 즐겁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무의미하고 공허할 뿐이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아멘.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으로 인생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일들이 있지요. 이 일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직분, 그것을 이제 본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게 마땅히 학생의 본분이지요.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회사원이라면 회사원답게 회사 일을 돌보는 것, 그게 회사원의 본분이겠지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본분을 지켜나갈 때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면서 돈을 벌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학생으로서의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직장인인데 일은 안 하고 놀겠다고 한다면 그 역시 그 인생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내 본분, 내가 해야 할 일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생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땅히 본분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유익이며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러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모든 인생 어떠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다 끝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 거지요. 그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 내 인생 아니죠.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것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내 맘대로 내 인생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서, 우리가 권력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맘대로 되는 인생이 없답니다. 내 맘대로 되는 인생이 없대요. 모든 인생이 다 그러합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기꺼이 내려보내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창조주,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드러나는 표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즘 우리들의 마음 평안하십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나진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내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고 왜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으면 우리는 삶의 무게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잖아요. 문제 없을 때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늘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었잖아요. 언제?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는 다 기뻤어요. 만사가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더 가난했어요. 예전에는 더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았다고요. 행복하며 또 소망 가운데 거했다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놀라지도 말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 전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럽니다.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애굽에 종으로 팔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7살 나이에 형제들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형님들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힘든데 이 소년 요셉은 종으로 있어요. 종으로, 노예로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곤고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된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큰 문제가 있다, 작은 문제가 있다, 이건 중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평안한가 불안한가,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불평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다라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아기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죠? 엄마 아빠를 무서워하기는 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실은 더 높으신 분인데 안 혼내거든요. 그죠?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주가 너무 귀여우니까 그냥 다 받아주는 것 뿐이지, 사실은 아빠보다 엄마보다 힘이 더 있으신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근데 애기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해 주니까 자기가 막 해도 되는 줄 알아. 그래서 할아버지 수염도 막 잡고요, 할머니 말씀도 안 듣고요, 막 이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셔요. 그랬더니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그냥 넘어가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 없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진정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모습도 달라질 거고요.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시간을 들여 또 물질을 들여 내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셔야 돼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경외하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지요. 이럴 것 범해도 하나님이 이해하고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써도 내가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냥 한 가지 예입니다. 그냥 한 가지 예예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모습,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때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못 와요 이래요. 주일날 교회 못 와요. 왜요? 저 어디 놀러 가야 돼요. 그때 저희는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주일날 제 시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허락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지. 목사한테 와서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못 와요. 제가 뭐라 답을 못 드립니다. 그 시간은 제 시간이 아니거든요. 제 게 아니거든요. 제가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되거든요. 물론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아요. 목사님 제가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러나 사실은 목회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더 키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행을 가셔서 본교회를 못 나오세요? 그러면 여행지 가셔서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놀러 갔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교회를 안 가도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다 계시다면서요. 그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드릴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래요. 그 명령을 지키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지요. 신명기 6장 5절에도 이러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랍니다.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가 시간이 남으면 그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네가 물질이 남았냐? 그럼 남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 아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도 모든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을 하자고요. 우리의 할 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으며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24시간 내내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진데 오늘도 복된 하루, 그 능력 있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사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지내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하는 하루,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